에레미야 29장인데요. 바빌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 내용입니다. 여기 29장 안에는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고, 또 하나는 24절부터 32절까지인가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간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하는 내용, 두 편지가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보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왜 이런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그리고 이 미친 자를 내버려 두느냐, 빨리 체포하고 빨리 감옥에 가두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고 거짓으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냈지만 금방 우리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이 걸려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포로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보낼 거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는 딱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2년. 자, 그런 거 보면 참 대담해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우리를 다시 했을 때는 그가 뭔가를 보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오늘날도 거짓으로 소위 말하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 거다, 다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물론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가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된 것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었거나 소위 환상을 보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죠. 28장, 29장 쭉 보면 이렇게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한, 또 거짓으로 예언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워낙에 미혹이 많으니까 우리가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꿈에 신빙성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이거 진짜 맞은 것 같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꿈이나 어떤 유명한 점쟁이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그냥 집중해야 되고 그걸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꿈이나 누가 예언했다? 그건 진짜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보는 시간에 성경 보기는 싫어해도 누가 영험한 분이
또 유명한 분이 예언했다는 것은 귀가 쏙게 돼. 그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외국의 뭐 예언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예언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 일어나는 중동 전쟁을 또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곧 이제 오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징조를 갖다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지만 날짜를 이야기하고 연수를 이야기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혹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혹이 더 강하게 일어날 때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제 단계니까 얼마나 많이 쏘기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깊고 친밀하게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다 아십니까? 성경 읽으라니까 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읽어 나가는데 그죠? 역사서를 읽어 나가잖아요. 읽긴 읽는데 읽어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하루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읽어가요. 역사서는 전후 역사적인 배경 이걸 다 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쉬워요. 지금도 제가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 안 드리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뭐냐 이게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세계사로 보면 아시리아로 나와요. 예,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 거죠.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멸망의 단계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그 솔로몬이나 성경 통독 막 그 부분은 조금 전의 일이죠. 우리가 읽어 나가는 건. 그러나 요 부분은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유다가 이제 마지막 시드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요.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은요. 쉽게 말하면 바빌론의 왕인데요. 이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흥황하다가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잡아먹었어요. 이집트까지 공격해가지고 이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엄청난 제국으로 발전을 했죠. 그랬는데 어때요? 바빌론에서 바빌론에게 패했잖아요. 그때 바빌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와가지고 605년에 남유다에 와가지고 최초로 1차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1차 포로. 그때 잡혀간 왕이 뭐냐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에요. 잡아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때 잡혀갈 때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1차 잡아갈 때 바빌론에서 포로로 누굴 잡아갔냐면 아무나 막 때려 잡아간 게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이런 자녀들을 잡아갔다. 잡아가서 뭡니까? 이름도 바꿔주고, 창시계명, 우리가 옛날에 일제 있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들을 교육을 시작하는, 훈련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아수르는 굉장히 뭡니까? 잔인했어요. 정복제에 대한 자비가 없었어. 정복하면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 없어. 남녀노소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비가 없어.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전멸시켜버려요. 입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그 제국이 있는 동안에 계속 뭐에 힘을 다 뺐냐면 반란 진압한다고 힘을 다 뺀 거예요. 하도 포악하게 식민지를 다루니까. 그래 바벨론이 다음 등장한 바빌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바빌론은 웬만한 식민지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 자손을 쫙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아수르에 비해서는 매우 신사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차로 여호와김 왕과
또 다니엘 세 친구, 왕족, 귀족 자녀들이 1차로 이미 바빌론에 가 있던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러면서 여고니아 왕이라 나오는데요. 여고니아 왕이라는 거는 여호와김 다음에 아들인 여호와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인데 이게 2차 때 597년에 BC 597년에 605년에 1차로 갔고 이제 2차 때 597년에 지금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있는 시점이야. 그때에 2차 때는 누가 가냐면 기술공들이 갔어요. 여기 이전에 나오죠.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빌론에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 시점에 이제 이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9장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이 조금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성경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무서워지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시간과 관계없어요. 그거는 몇백 년이 흘러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절대로 취소하거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 번 내뱉고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돌리킴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게 언제 나와 있느냐면 혹시 아세요? 여기서부터 9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넘어가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알고 있죠. 그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68절에 67절 말씀인가요? 68절, 신명기 28장이 68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축복의 메시지는 딱 14절. 14절만 축복의 메시지. 나머지 54절의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와. 28장을 막 좋아하죠. 그죠? 다 좋아해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막 들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니까. 와. 그래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와. 모든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서 으뜸으로 세울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토지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신방 가거나 이러면 뭐 듣기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와, 축복의 메시지요. 근데 그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토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와,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받을 때 축복의 메시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저주의 말씀도 세게 들어야 돼. 왜? 축복 아니면 저주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는 이 저주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죽이고 누구처럼 사단의 어떤 그 목적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빨리 어디로 원위치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뭡니까? 저주와 징계의 목적이라고요. 오늘도 70년이라는 정해진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왜 제한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끝까지 버려야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너희들 다 지옥 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구원 안 하겠다. 이럴 작정 같으면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뭐 70년은 왜 정해놔요? 가면 내버려 두지. 안 그래요? 70년으로 정해놓은 게 성도들에게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지극히 짧고 은혜는 길어요. 은혜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 70년을 갖다가 이 의미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무튼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8장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겠다. 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이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 때 징계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25장 9절에 보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정확하게. 자, 9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900년 전에 이렇게 살면 축복을 하고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임한다는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바빌론 심판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9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범죄한 줄 알면서 선악과 만드시고 땀은 줄 알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건 없죠.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걸 알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퍼즐 맞춰 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다 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길을 내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으면 이럴 거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죄인들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딱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안 걷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꽃길로 가면 되잖아. 그 꽃길 다 열어놨잖아, 하나님이. 이런 길로 가면 축복의 꽃길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여차 이쪽 길로 가버리면 이게 저주야. 심판의 자리, 하나님이 징계의 자리가 있어. 이쪽 가지 마. 이 마음이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골라서 가는 길이라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네.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 성경 읽을 때도 나 중심이야. 내가 옳으면 진리야. 근데 내가 삐딱하게 이해가 안 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 죄 짓는 거 다 알면서 그렇게 하셨어?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다 아시죠. 하나님의 경영 안에는 끝날이 벌써 정해졌는데, 시작과 끝날이 벌써 정해져 버렸는데요.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시콜콜이 그 알면서 그렇게 그 곳곳마다 함정을 파놓으신 하나님, 그런 악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니까? 아니, 그 길이 아니고도 넓은 길이, 축복의 길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하필이면 죄악의 길로, 심판의 길로, 그죠? 멸망의 길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다 했고, 에레미야 25장 9절에 그것이 바로 바빌론이라는 걸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본문의 29장 10절에도 보면 70년이라고 딱 정해놓았어요. 70년. 그러니까 605년에 1차로 잡혀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와요. 참 신기해요. 돌아와요. 70년 후에 딱 돌아와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유, 내가 처지, 내 형편, 내 입장 모르십니까? 나의 삶을 모르십니까? 아는데도 내게는 안 들리는 거죠. 아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내 귀에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없어. 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미 내 삶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적용이 돼요, 여기 성경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어떤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나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니까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옮겨 놓으시냐면요,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뭐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의 땅이 돼서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이 뭐가 필요해요? 정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화 기간이. 우리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막 산업화가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 개발이 일어나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산이 그 좋은 산도 사람이 몇 번 출입해버리면 그 산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딱 줄을 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땅이 힘을 얻어야 돼. 사람만 출입 안 하면 돼. 자연은 사람의 손만 안 가면 저절로 회복 기능이 있어요. 우리도 알고 보니 우리 몸도 사실 원천적으로는 어떻게 지었냐, 스스로 회복 기능을 갖고 있어. 괜히 거기에 대해서 막 약을 붓고, 물론 약을 써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가만히 있어도 자생력이 있어, 이렇게. 회복기를 땅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든 모든 것에는 스스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하도 안 되니까 줄을 쳐가지고 출입 금지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땅을 뭐 할 필요가 있었다? 회복할 기간이 필요했다. 저주의 땅. 그래서 몽땅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 땅을 하나님이 땅 자체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굳이 끌려가서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인기 좀 얻어보려고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여러분 2년이라 그러면요 금방 지나가는데요, 2년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2년이라 그러니까 뭘 그 땅에 가서도 뭐 해볼 수가 있나? 마음이 붕 떠가 있어가지고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잖아요? 그러면 2년이 딱 지나고 뭐 성취가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할 거야? 괜히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께 모든 하사를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인 인간은요,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린 동안에는 흰옷도 입고 뭐 온갖 정결한 일, 성결한 일 다 해. 온갖 어려운 힘이 다 해. 착한 일 다 해.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 해. 근데 그게 그 날짜 펑크가 났어요. 그 뒤로 어떻게 돌변하겠어요?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똑바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어려운 척,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그 기간 날짜 딱 정했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딱 돌변하는 듯하게 폭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못 믿겠다. 180도예요.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위험한 기간인지 압니까? 거짓 선지자들 내뱉은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성에 처할, 그럴 아주 위험한 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70년이니까 내가 70년도 너희들 그게 있으면서 이 땅 유대 땅도 고치고 너희도 고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서 규모 없이 그냥 살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땅을 갈구고 열매를 먹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결혼 다 해. 거기서 결혼해. 너희의 자녀까지도 결혼해 시켜. 그리고 살아 그게. 그게 살아란 말이야. 그렇게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보장해 줄게. 거기는 포로의 장소가 아니야. 우리가 포로라고 하는 개념은 잡혀가면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고문당하고 막 하루 종일 노예 삼아가지고 일하고 이렇지요. 바빌론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옮겨놓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기가 유대 땅보다도 죄짓고 있는 유대 땅보다도 정신없이 죄짓고 있는 유대 땅보다도 훨씬 잡혀간 포로로 잡힌 그 바빌론 땅이 오히려 파라다이스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신다니까. 왜 유대 땅에 있을 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안 했어.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안 되니까 옮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죄지을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야 전쟁이 나도 성벽만 높이 씌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에 땅굴만 팠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지를 안 해. 의식이 안 되니까 기도도 할 생각이 없어. 뭐 죄에 대한 회개? 꿈에도 생각 안 하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어. 소망도 없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그 식민지 그 포로로 잡힌 그것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크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하시겠어요. 우리가 징계라는 거요. 하나님은 목적 딱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백성들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사랑스럽죠? 근데요. 체벌과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이가 귀엽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야. 다 자식들이. 근데 그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징계가 없어. 체벌이 없어. 그 아이는요. 선하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해도 되고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냐?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수염도 다 땡기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들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믿는데도 이래? 이렇게 노네. 자기를 돌아봐야지. 내가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이야? 자기는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원망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징계는 히브리 12장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거다. 옆 자식이요. 이웃 집의 자식은 아무리 장해도 나랑 관계없으니까 말 한마디 안 한다니까. 그냥 보고 지나간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옆길로 가고 말씀대로 하는 길로 귓길로 가고 제약의 길로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매를 대시고 징계하신 게 정상이라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내가 여전히 기도가 막힐 만큼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그게 없어.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내게 뭐가 없어. 은혜의 자국도 없고 내 심지어는 징계가 없어.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도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의 하나님이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 중에 생각할 건 뭐냐면 징계받는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왜 이 모양이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 신명기 보시라니까 28장 14절 빼고 그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짓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럴 때에 내가 오히려 잘못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셨다고 느껴질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네. 하나님의 내 자녀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죄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들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속에 있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70년으로 이 제한된 포로 기간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는 짧고 은혜는 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은 뭐냐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70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의 한 사람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에 뭐 하냐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뭡니까? 대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받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그러면요, 평생 우리는 지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끔한 맛을 한번 볼 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잖아.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예요.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감옥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지었는데도 감옥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감옥 가야 그 사람 정신 차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텐데 그 징계를 갖다가 없애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가야 돼. 아멘 안 하신 거면 징계는 정말 힘들어. 저도 힘들어. 다 힘들어.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다시는 하나님 그 죄가 지긋지긋해 이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좀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나와 같이 동행하자는 이야기요. 나를 버리지 않아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요. 이 징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은 누굴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걸 보고 계속해서 그 주목을 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유대 땅에 남아있네. 누가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몇몇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남아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찌 됐을까요? 시드기야는요, 눈 뽑히고 자식들은 다 칼에 다 죽고 이런 꼴을 보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와요? 징계가 올 때 순수히 받아야 돼.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시고 빨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게 빠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서 해야 될 거는 반드시 해야 되신 분이 중간에 끊으시고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를 다 어떻게? 인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땅도 회복시키지만 사람도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사람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절대 포로 기간이 우리에게 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시고 이전보다도 훨씬 좋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믿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랑 풍성하신 나를 향하여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